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인 것에 대한 확신을 갖잖아요. 우리가 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기쁨의 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 얼마나 많은 찬양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을까? 수협의 찬양단의 헌신도가 더 높아지고, 그리고 단원들이 함께 협력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찬양단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앉아서 함께 찬양을 부르는 시간, 은혜의 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노래인 찬송이 있어요. 찬송만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성경 가운데 정말로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던 슬픈 노래, 이 슬픈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아모스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번영의 시대에 들려오는 슬픈 노래. 번영의 시대에는 모두 다 기쁨의 노래 부르잖아요. 그렇지요? 번영의 시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그가 13대 북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재임하던 그 시대에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신조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내 산업, 그리고 해외 수출,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 얼마만큼 부강한 나라였을까요? 이 부강한 시대에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이냐? 지금 부강한 시대에 너희가 너희의 이름만 높아지고 있는 그 시대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이 슬픈 노래를 부르고 너희를 위해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오늘 보면 아모스 5장 1절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노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씀을 들으라. 아멘. 애가로 지은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애가라고 하는 말이 장송곡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묵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장송곡을 자기 백성에게 지어주셨을까? 지금 살기 좋은 시대라고, 물질이 풍부한 시대고, 요즘처럼 뭐 낭비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장송곡을 지어줄 테니 장송곡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예배자들에게요, 예배자들을 떠나서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송곡을 부르라고 말하면 그 좋아하겠어요? 자신의 장송곡.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실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장송곡. 그러니까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생명을 유지하고 잘 산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잖아. 그들은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자라는 뜻입니까? 좀 어렵지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라는 뜻입니까? 더 어렵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엔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오늘 현재의 우리의 자신들을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살기 좋은 시대에, 그야말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왜 이런 장송곡을 지어주셨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보면요, 오늘 아모스 5장 2절에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아멘. 성경에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두 가지의 맥락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처녀는 아직 가정을 꾸린 자입니까? 아직 꾸리지 않는 자입니까? 오늘 수협에 참석한 처녀들이요, 아직 가족 없지요? 여러분의 직계 가족은 있지만 가정에 대해 책임지거나 그리고 복잡하게 함께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처녀는 독립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언약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보장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보장해 주셨죠. 독립성입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이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독립성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녀 이스라엘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에는 흐르는 정서가 있는데 처녀로 자기 생명을 마감하는 것은 가장 슬픈 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죽었다, 이건 대단히 슬픔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맥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슬픔의 현실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을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까? 그렇습니까? 누구에게 복입니까? 김 목사에게 복입니까? 내게 복이죠, 내게. 그런데 하나님을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멀어졌다. 우리가 사람이 멀리 떨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 가족도 멀리 떨어져 살 수 있고, 이 거리상으로 떨어지는 것은 결코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 만날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마음으로 멀어지는 것은 정말 먼 거리입니다. 어쩌면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복 있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가까이 나오도록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독립성을 유지해야 돼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믿음으로만 산다,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우리의 자손의 번영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8편에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내용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얼마나 머릿속 깊이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멀어져 있잖아요. 멀어져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야말로 찬송하지 못하는 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장송곡이나 부르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전혀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항상 성경은 반어법을 사용하거든요.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이제는 장송곡을 불러야 될 때가 왔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살 길을 찾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정말일까요? 하나님이 장송곡을 지어주시더니 이제는 다시 함께 부를 소망의 노래를 주시면서 이 일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아모스 5장 4절 말씀을 우리 마치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가장 중요한 내용,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라고 말씀하신 노래 가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은요, 원문에 입각해서 해석해 보면 사람 그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장엄한 현장들이 구약 성경에 많잖아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손에 손을 잡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과 찬양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대신 대신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장엄한 승리를 가져오게 하잖아요. 이에 대한 표본이 바로 예배입니다. 경신교회 수예배는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의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가 얼마만큼 가슴 깊이 박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불러야 될 노래, 그리고 그들이 선생님께 배운 노래를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부르면서 살게 하는 이 랍비들의 교육에 보면요, 이 노래는 생명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찾아라 그리하며 살리라, 하나님만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찾으면 돼요. 이번 1월달 보내면서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은 믿은 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믿은 대로 받았더라고요. 아니, 면담하는데 목사님, 우리 가정이 맨 먼저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규모대로 복이 임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대로 임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라, 이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가르쳤을까? 제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은, 중요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불신앙적인 요소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단계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분리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장 먼저 품었기 때문에 조금 이 일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밖에 나가서야 이 일들을 깨달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요소를 반드시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한 이와 같은 거룩한 인생으로 구별돼야 합니다. 예배는요, 이 두 가지 요소를 완전하게 포함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하면 제발 좀 맛있는 거 많이 잡수세요. 아직 명절 음식 좀 남아있죠. 그거 잘 데우시고 마음껏 잡수세요. 제가 수요일 새벽 기도 때만 하는 기도 있잖아요. 수요예배 헌신자들에게 절대로 밤에 많이 드셔도 살로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말이에요. 나는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한국교회 수요예배의 전통을 세워가게 될 때, 그때 운동들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 오면 예배 끝나면 뭐 먹죠? 삶은 국수 먹었다니까요. 멸치국수. 그리고 12월 달이 되면 수요예배 끝나면 뭐 먹었지요? 그때 교회를 잘 안 다녀보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가 보네. 봉지팥죽 먹었다니까요. 봉지팥죽. 교회가 예배드리고 나면 예배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흡족한 은혜를 주셨는가를 나눠야 돼요. 한국교회 깊숙이 연구해 보면 그때 좀 경신교회처럼 큐티하고 나눔의 연장성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수요일 마치고 그냥 집에 핑 가시면 전라도 방언 가운데 가장 속도가 나는 방언이 하나 있는데, 핑 핑 가시면 나눌 시간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이미 나눌 만한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요소를 잘라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구별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 중에 복을 받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어떤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그 상황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면 그 상황 모두 뛰어넘어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어권에서는 프라이팬에 대한 그 일화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가 낚시터에 가보면 낚시할 때 우리는 좀 욕심이 있잖아요. 많이 잡아야 돼. 그리고 많이 잡히면 그거 갖다 냉동실이라도 넣어놔야 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마리 딱 잡으면 낚싯대 딱 걷고 그냥 유유자적하게 아름다운 비치 구경하는데 왜 가냐 그러면 떨어지면 또 오면 되지. 근데 우리는 많이 잡아야 돼. 많이 잡아야 돼. 저도 많이 잡아주더라고요. 제한만큼 잡아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프라이팬에 대한 그 크기에 관한 생선만 가져가고 또 버리는 사람도 있고, 프라이팬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영어권에서 프라이팬은 만능 요리기구입니다. 거기에 뭐 요리가 안 되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유용한 것이죠. 그래서 일상에 이렇게 비교합니다. 여러분, 프라이팬이 뜨겁습니까? 불속이 뜨겁습니까? 불속이 뜨겁습니다. 우리가 조금 상황에서 이 상황이 믿음이 아닌 것으로 해결하고자 다른 상황으로 뛰어든다면 그것은 마치 프라이팬에서 뛰어나와서 불 속으로 뛰어든 것과 같다. 미국 교회 성도들이 조용히 귀전에 알려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교훈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져가면 더 험한 상황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피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야지요. 자기가 다 해결해 놓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됐습니다. 제가 참 어쩐 땐 마음이 너무 아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을 맨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면밀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들을 영적으로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영적이 아닌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도대체 뭘까? 가끔씩 기도 제목들이 툭툭 전달되어 올 때 참 감사해요. 이 내용, 이 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만 건강이 연약해져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나중에 좀 우리가 장성해지면 부모님이 연약해져도 마음이 아프고, 그럼 그거 안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제게 경신교회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는 응답 메시지가 있습니다. 김 목사, 마음 아프지?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이제 단잠을 이루라. 우리가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들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과연 이스라엘이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 내 자신은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충격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베델을 찾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베델은 쉽게 교훈적으로 주셨는데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베델의 기능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 이미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델을 두 개의 단어를 합해서 베이트엘,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읽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거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오늘 바세에 보면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이미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해답을 주세요.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데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모든 것 이미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찬양할 때 저 홀로 있을 때 하모니카를 한번 쫙 연주해 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냥 눈 녹듯이 마음에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정리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범주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경신교회는 이 시대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베델에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요? 베델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아니요 인간의 놀이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출입하시는 축복의 장소가 돼야 합니다. 사람 얼굴 바라보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생명력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증거를 어디에 기록해 놓았느냐? 호세아 4장 15절에 보면요 너무너무 비참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올바른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할지어다. 아멘. 여기 벳아웬은 베델이 벳아웬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지요. 벳아웬은 정신이 소멸되어 버린 집이라는 뜻입니다. 텅 비어버린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십니다. 경신교회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경신교회가 벳아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만큼 인간의 놀이터가 됐길래 이제는 베델이 아닌 벳아웬이 되어버린 그곳을 찾아가리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합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좀 찬양 사역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모두 다 헌신하고 향기롭게 헌신하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에 대해서 가장 뚜렷하게 100배의 복 정도가 아닌 온 세상을 아우를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윗이 했던 일들 가운데 뚜렷한 일 가운데 있잖아요. 두 가족을 세우는데 아삽과 헤만 가족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마 그런 이름이 잘 안 붙여 있는 것 같은데 영어권에 가면 아삽스 패밀리, 아삽의 가족, 헤만스 패밀리, 헤만의 가족이라고 하는 찬양단이 아주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아삽의 가족이요 그리고 헤만의 가족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요 찬송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송이 있으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음에 합당한 복, 믿은 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길갈은 왜 길갈로 가지 말라고 할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 성소였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는데 거기에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종교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느냐? 바알 종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음행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몽땅 빼앗아 가면서 사람이 먹고 배부르면 그만이야. 먹고 배부르게 하는 신이 누구지? 바알이라고 가르칩니다.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 돈도 좀 있어야지, 좀 건강도 해야지, 이런 생각이 파고드니까 믿음의 생명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모하는 대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경신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제게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가끔 오해합니다만
저는 지금도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생명을 다해 섬기는 동역자들에게 120세가 되도록 장수했던 모세가 받았던 복을 주시옵소서. 기력도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력도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해요. 저는 경신교회 온 뒤로부터 지금 벌써 18년을 맞이하는데 시력이 변함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죠? 없어요. 시력이 일정해요. 2005년도나 지금이나 시력이 일정합니다. 와, 정말이에요. 안경 좀 써도 놀래요.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부엘세바는 아브라함과 관계된 맹세의 우물이 있었던 곳, 맹세, 하나님과의 맹세를 통해서 얼마만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맹세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내용들을 그곳에 고스란히 보존해 왔던 장소인지 모릅니다. 우리 경신교회 순례단이 부엘세바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부럽죠? 다음에 성지순례 한다고 하면 앞장서요. 부엘세바에서 늦게 도착했습니다. 우리 반에 저녁 식사를 준비해놓고 9시가 훨씬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그곳에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날이 바로 토요일 저녁이었고 주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가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맹세의 관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아무리 먼 곳, 지금 보면요, 대단히 중요한 것은 북방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 그 남쪽 유다지요. 거기 국경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곳에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지금 믿음 없음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믿음이 있는 척,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그 말씀에 관한 내용들이 북왕국 이스라엘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처럼 사회적인 악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메시지를 좀 받읍시다. 다 함께 결론의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유일한 소망을 찾으라. 아멘. 오직 유일한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을 찾게 했던 부모님들에 관한 역사가 한국 교회 역사 안에 너무나 뼈곡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분 아세요? 강낙원 권사님 혹시 아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경신교회 오셨는데 이분이 경신교회 초대 권사님은 아니실까? 아니에요. 이름도 어렵습니다. 곽낙원 권사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28세가 돼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니이십니다. 이분이 한국 기독교 초기 시대에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몰라요. 아들이 28세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습니까? 결국 28세 된 백범 김구를 통해서 이 나라에 소망을 갖게 했는데, 민족의 아픔인 을미사변 후에 백범이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인 일본군 육군 중인 스지다를 죽였습니다. 이 일로 백범 김구가 살인범으로 체포돼서 서울로 압송될 때 그의 어머니 권사님이 굳은 의지로 그에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가 어떤 대답을 했는 줄 아세요? 어머니, 기어이 목숨을 부지하여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해내겠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일본군에게 살인범이 체포됐으니 그거 생명 담보 못하는 것이죠. 그때 이런 말로 격려했습니다.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려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안심한다. 살아서 기어코 큰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나중에 알려진 내용인데 이것이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획을 그었던 김구 선생의 고백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즉시로 내 소원은 대한 독립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했대요.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물으시면 암울하고 절망의 긴 터널을 들어가고 있는 일제강점기의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물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 이루어 주실까요? 안 이루어 주실까요? 중요한 내용 하나가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김구 선생이 했던 기도문이 세상에 드러나서 전달됐는데 너무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여,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구성되면 이 김구로 하여금 정부 청사의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하게 하소서. 어머니 한 사람이, 어머니 권사님이 오직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백범 김구 선생의 마음속에 심어주게 됐을 때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알게 됐잖아요. 그가 미군 환영식이 있었던 날 서울 정동교회에서 연설을 몇 사람이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그때 그가 했던 연설문 하나, 유일한 것, 유명한 거 아시지요? 경찰서를 10개 세우는 것보다 주일학교 하나 세우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오직 유일한 소망이 바로 어디에 있을까? 다음 세대의 3300 비전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감동적인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해답을 가진 교회가 어디일까? 세상에 광주광역시에 있대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지요?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목사님 몇 분이 전화했습니다. 이 일들을 광주에 있는 경신교회가 감당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방송 매체의 힘은 그렇게 큽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 가정에 테두리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광주광역시도 대한민국도, 더 나아가 슬픔의 소식만 들려오는 지구촌 곳곳에도 소망을 찾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게